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의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그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실제의 예배를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단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위임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상번제의 제사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면 그 헬라의 군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또 그들의 예언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의 어떤 그 시간적인 배경은 그 헬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그 성전을 점령하고 또 그곳을 유린했을 때에 이제 그러한 어떤 예언서를 책으로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는 제사, 절기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그런 것 이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런 날들을 이제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예언을 이제 주셨는데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타미드라고 해서 이제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본래의 뜻은 그 주름을 펴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절된 곳, 그 골짜기들을 이제 메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주름을 펴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지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그 빠져있는 부분들을 이제 채우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우리는 매일의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또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상번제의 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는 매일의 제사, 또 매일 삶의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나라와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에 주름진 것들을 이제 펴는 그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제사가 폐하여진 것이 바로 영지주의이고 또 종교화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해서 청중으로 잠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다 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영지주의가 매일의 제사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제사 가운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그 단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벤 케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리다라고 쓰지 않고 케베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케베스는 양 가운데서도, 양을 지칭하는 여러 말들 가운데서 이 케베스라고 하면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스리는 자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배자의 아들,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번역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통치권에 대한 그 기도 또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권, 그리고 이 통치권에 대한 이 벤이라고 하는 것, 그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자의 아들됨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통치자의 아들은 그 통치권 아래에 복종하지만은 또한 그 통치권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이죠. 통치권에 대한 순복이 먼저이고요. 또 그 순복의 끝에 위임되는 그 통치권으로 또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그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이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은 어떤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체제의 문제도 아니고 좌익의 문제, 우익의 문제, 중도의 문제, 이러한 그런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확답하시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여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또한 성도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치자의 아들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매일의 제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임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그 제사, 그것을 이제 상번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종교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쩌면 사단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회복을 막는 것은 오히려 어떤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만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존귀함, 특별히 그 통치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와의 신성을 이제 강조하고 또 예수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맞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주제이시죠. 그래서 창조의 시간 가운데 이미 예수와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가 임마누엘 되셔서 성령이 육신 안에, 그러니까 인자 안에 내주하셔서 사는 삶을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서 열린 초대입니다. 예수와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와의 본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와의 삶,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형을 예수아라고 하는 이 공생애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미 창조의 시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떤 그 종교의 영이 교묘하게 그것을 비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아와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다. 어떻게 신성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는 것이 가당하기나 하냐? 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들으면 그냥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 더 거룩하게 그렇게 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영지주의의 영입니다. 그게 종교주의와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와의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는 예수와일 뿐이고 그냥 우리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같이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될 한낱 평신도다. 이렇게 우리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닮은 사람은 저 교황 한 분밖에 없다. 예수와를 닮은 사람은 저 성직자 한두 명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격리된 그냥 일반인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그렇게 약화시켜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통로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파괴하는 것, 그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 이번 주에 이 테자베의 이 거룩한 어떤 구성, 이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어떤 그 군대의 명령 용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테자베를 통해서 우리의 각성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나 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 각각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각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천하보다 더 귀한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냥 어떤 또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전체주의나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살된 어떤 그러한 독재나 그런 전체주의 가운데서 이 개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개인이 그냥 존중을 받는 정도의 어떤 사회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자아의 생각들이 실현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땅의 제사장의 사명을 위임하신 예수와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계획을 창세 이전부터 갖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특별히 이 아침 저녁으로 가지고 오는 늘 드릴 번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실은 이 상번제를 패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다니엘서 그 후반부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계속해서 그 12장까지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영, 특별히 상번제를 패하는 영에 대한 대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그렇게 완벽하게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그래서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70년의 어떤 나중에 그러한 그 해석을 받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는 그 일들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전에 다니엘의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왜 그렇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까? 그 이유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일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그 통치자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일평생 쌓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번제를 드리느냐 아니면 드릴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는 복종했지만은 그러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그 치열한 싸움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상번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임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것은 회막이라고 지칭할 때는 그것은 시간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상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 나누었던 말씀은 제사장은 백성들 위에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매일 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고요. 애통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그 중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또한 굉장히 고단하고 또 오랜 또한 그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55편에서는 내가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짐승제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에서는 화목과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짐승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매일같이 죽는 것과 같은 아픔이고 피를 쏟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그 제사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죽을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그 예배의 제단을 지켜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래서 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경건의 비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난 바 되시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성결함을 구하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또한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제사, 그것을 또한 경건의 제사, 상번제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드려서 그 회막을 그 회막문 앞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신다 라고 하십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막의 거룩함, 그 성전의 거룩함, 제사장의 거룩함, 이 땅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쉐카이나라고 하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회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회파된 성소, 또 이 회파된 이 땅의 어떠한 모든 그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상번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이게 물론 제사장의 위임 예식 가운데 단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마는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회복이 되면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여기서 그들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제단의 성결함과 제사장의 회복,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벤 케베스, 그 통치자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드려지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제사장의 위임 제사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2차례씩 또 혹은 나중에는 이제 3차례가 되죠. 매일 3차례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위임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내가 거하는 시간, 내가 자리하고 있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게 되는 이 매일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위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누구도 함께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세 친구들과 또한 그 자신이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또한 목숨의 위협이 있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그와 같은 성소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에스더를 향한 호소와 같이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지금 2017년 3월 11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위에 서 있는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은 불임절에 그 불임절을 준비하는 에레브 퓨림이고 오늘 이 안식일은 특별히 그래서 그 샤밧 자호르라고 하는 그 세김의 그 샤밧입니다.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또 우리를 예수아로부터 또한 한세 사람 이 원유맨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 아말렉의 영을 진멸하라.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말렉의 영은 이 나라를 진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 끝에서부터 한세 사람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일어나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어떤 잔재들이 다시 불꽃처럼 살아나서 들불처럼 그렇게 거룩한 것들을 다 태우고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종교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섰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소박한 예배 가운데서 또 가장 사적인 만남 속에서도 또 그러한 대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으로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위임받았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제사장의 회복을 또 제사장직의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또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않게 하시고 즉 주님의 사랑과 또 매일의 이 위임으로 말미암는 제사장과 교회의 회복, 성전의 회복, 제단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레와스카라벨레 케멘토 아바바바바바 아바 레코 아바 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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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스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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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에도 우리가 그 세우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비천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여겨왔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모든 가증한 것들이 세워짐을 주님 폐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각의 가장 개인적인 시간과 또 만남과 대화 안에서도 거룩하신 예수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예수와로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움을 받은 줄을 믿사오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제사장들과 제단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모든 혼돈과 절망과 분노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울며 또 호소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